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스스로 무엇인가 판단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부모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이에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요, 한 시점에 아이들이 꼭 나는 이게 될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이요, 나는 커서요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갔더니 좋은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와, 저 선생님은 너무 좋다, 내가 너무 존경스럽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반 선생님같이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한 번씩 선생님이 되는 꿈들을 꾸는 것이죠. 이 선생님의 자리는요,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잘하기만 하면요, 정말 이 아이들과 이 학생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도요, 선생님을 존경했습니다. 선생님을 랍비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 부르면서요 존경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요, 교회가 처음 이렇게 생성됐을 때도요,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더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고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저희가 권면한다면 선생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권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서 3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럴까요? 왜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이 선생님이 되면 너무나 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일하는 게 고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봉이 적기 때문에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존경받는 그 선생님이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선생이 되면요, 선생이기 때문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면,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을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요, 이미 그 선생의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할 때요, 선생된 우리가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생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자기가 선생인 것을 밝히는 이유는요, 그것을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큰 심판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생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야, 나도 저 위치에 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눈에 쓰여진 콩깍지를 벗겨내면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내가 여기 서 있지만 이 자리는 심판을 받기 쉬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선생님이 심판받기에 쉬운 자리에 있습니까? 선생님이 뭘 잘못하기에 심판받기 쉽습니까? 이 선생님은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받기 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지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하는데요, 실수를 하면, 선생님이 실수를 하면 잘못된 정보를 학생들이 배우게 되는 것도 문제겠죠.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에 실수를 하면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학생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생의 인격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국에서는 목회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목회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미국에 와서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회학과 달리, 한국에서 공부했던 목회학과 달리 목사가 된 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건 학문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위한 공부는요, 점수를 잘 받으려면 해야 하는 것이요, 비평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평하면 그것을 잘 디펜스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뭔가 주장할 때 그 사람의 의견이 틀린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비평이죠. 그걸 잘하면요, 점수가 A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요, 설교학 시간이었습니다. 이 설교학 시간에요, 한 학생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다른 학생들이 다 이제 같이 그 설교를 보고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와서 그 설교를 비평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떤 학생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비평을 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어요. 이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가스펠 찬양을 막 틀어놓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음악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그 가사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막 설명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유심히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해석의 방법, 적용의 방법, 전달의 방법,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을까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그리고 설교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서 그 설교를 평가할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설교 평가를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격려를 한번 했습니다. 목소리 톤이 너무 좋다고, 저는 목소리 이렇게 얇은데 목소리 톤이 너무 부럽다고, 뭐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오픈을 하고 나서 이제는 이제 날카롭게 뭔가 비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본문과 상관없이 노래를 틀어놓더니 그것까지 설명까지 했는데 그게 본문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비평을 시작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다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이게 점핑한 것 아니냐, 연관성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상한 게요, 이게 평소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비평하기 시작하니까요, 막 영어가 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거기 막 집중하니까요, 남의 약점을 막 찾아내려고 하니까요, 막 입이 풀려가지고요, 막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잘 방어를 하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요, 야, 나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그 학생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걸 봤을 때 당신의 주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마치 카운트 펀치 같은 거죠. 이 목회자가요,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그 마음이 상하는 게 없거든. 그러자 그 학생은 더 대답하지 못하고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나와서 중재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제 속으로는요, 한 측면에서는 야, 난 오늘 참 잘했다, 성적에 A가 나올지도 모르겠어,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요, 그 학생과
저는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요, 그게 젊은 날에 좀 이상했어요. 나는 객관적으로 비평을 잘했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저 친구가 속이 좁은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불편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학점을 얻고 대신 친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건가? 나는 수업 시간에 논리적으로 이야기한 건데, 비평을 잘한 건데 뭐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 생각해 보니까, 지나고 나서, 그때는 젊은 날이었으니까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논리적으로 비평한다고 했지만은 그 틈틈이 저도 모르게 그 학생을 약간 비하하지 않았을까? 그 학생의 인격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수업 시간에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이죠. 말이 그런 것입니다. 말이 참 이상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다가 좋은 의도로 말을 시작했는데요, 말에 실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뭐가 남습니까? 상처가 남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나도 모르게 말에 실수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한 번 실수를 했는데 자녀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에 실수가 그런 거예요. 평생 그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각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평하지 말자, 이런 거예요. 목회자로서 비평은 받을지언정 같이 비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비평하면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고, 또 비평하다가 오히려 제가 다시 비평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목회자로서 그 자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평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참 이 말이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2절에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에만 집중해가지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딱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왜 이렇게 말에 실수를 계속할까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말에 실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래요. 저희가요 이렇게 그 모음만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예, 이, 오, 우 이렇게 저희가 외치면요, 사실은요 의미가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예, 이, 오, 우 이렇게 말했을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모아가지고 모음과 자음이 모아져가지고 한 단어를 이루면 그 말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에 사과라고 하면요, 머릿속에 사과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가 문장으로 만들어서요 어떤 말을 하면요, 우리가 그 장면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말에는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힘이 있어서요 때로는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이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터져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이하에 보니까 이 말의 강력한 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 갈로 입을 제어하면 몸도 제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입만 제어하면요 이 몸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강력한 강풍이 부는데요, 이 작은 키, 꼭 배의 운전대만 있어도요 그 큰 배가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내 말이 가기만 하면 그 많은 것들이 함께 이 말을 따라가게 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혀를요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큰 불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 불이 나서 지금은 손을 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끌 수가 없어서 너무 커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이 너무 크니까 그 연기가 이 미국까지도 날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불도요, 처음부터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전에 산에 큰 불이 나서 왜 그렇게 큰 불이 났는가 알아봤더니, 건조한 날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려고 이 골프채로 딱 쳤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바위를 때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꽃이 살짝 튀었는데 그것이 불이 붙어서 온 산을 다 태웠다, 이렇게 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불은요, 조금만 있어도 순식간에 다 번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혀가 그렇다는 거죠. 이 말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실수했는데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목회자들이 모이는 노회라는 곳에 가서 이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안건이 하나 올라와서 이제 그 안건을 같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분은 목회적인 측면에서 덮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이런 문제는 덮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에 저녁 먹고 시작했던 회의가요, 새벽 3시까지 이어졌어요.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이 목회자들이 더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이제 파하고 그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그러고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노예 장소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며칠 동안, 한 일주일간요,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제 속에서 그 일에 대해서 혼자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혼자 아니요, 그렇게 하면 틀렸습니다 하면서 대답하면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요, 야, 그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 회의가 정리됐을 텐데 하면서 일주일 동안 밤새도록 근심하며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끼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의 잔상이 제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요, 누군가 말했던 게 제 머리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막 디펜스를 하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미친 사람 같더라고요. 이 말이 그래요. 말이 그 마음을 치고 들어오면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아유, 그냥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 때문에 상처받고 고생하는 사람은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그 말의 잔상이 남아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 말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혀는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태운다. 8절을 보니까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혀가 살짝 움직여서 부정적으로 한마디만 던지면 참혹한 결과를 만들고 만다는 것이죠. 잠시의 실수로 말을 잘못했는데 거기에 불이 붙으면 내가 끌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깨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정적인 말인 것이죠. 이것이 조정이 안 되니까 참 큰일입니다. 믿음이 좋다 해도요, 언제든지 저희가 말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서도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지금 예배드리면서 경배하면서 거룩한 척 하지만은 이따 집에 가면요, 금방 내가 말로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9절과 10절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교회에서 분쟁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의견이 달랐겠죠. 교회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조율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율을 하지 않고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앉아서 더 큰 소리로 저쪽 보고 들으라고 그렇게 예배를 따로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찬양을 했다 그래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버슨 형제야, 이러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마귀라고 비방하면서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찬양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나오는데 어느 날 저 사람이 미운 마음이 들면 그 사람 미운 것만 가득 싣고 교회에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찬양과 저주가 같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가르치려고 하고 서로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서로 비방하다가 결국 그 말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의 실수가 우리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자리가 선생의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혹시 이 말씀 듣고 이번에 BBS 선생님 하려고 했던 분들이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선생이 아무도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그만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돌아봐도요, 우리는 말의 실수가 없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이 너무나 강력해서 늘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다가 상처를 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고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까? 18절 이하는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내가 실수하니까 말 조심만 해야 되겠다,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뭘 심으라고요? 화평을 심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은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보이고 있어요? 마음밭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가?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는가? 아니면 화평이 있는가? 이 마음밭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의 실수를 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하면요, 그때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거짓말과 악한 자랑을 하여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고 얘기하고요, 이것은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악한 것들이 있으면요 입으로 감춰지지가 않아요. 저희는요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있을 때요 근사하게 말하는 훈련을 합니다. 입으로는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내 마음에 악한 것으로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저희가 하는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요 살짝 가시를 묻혀서 내보내는 것이죠. 부드럽게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요 거기에 나쁜 마음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요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말만 못하는 것이죠. 그 결실은요, 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 결실은요, 상처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것, 이 공동체가 나 때문에 분쟁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밭에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겉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이 결국 보이지 않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는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아주 나쁜 습성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땅의 것입니다. 정욕의 것입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발을 살짝 빼서 나는 손 털었어, 나는 아무 잘못 없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화평을 심고 온유함을 심으면 하늘로부터 온 그 지혜의 것들,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것들을 심기 시작하면 내가 말하다 실수해도 그것이 아름다운 결실로 맺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혔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요. 침묵하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고 그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서 죽어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비평하는 그 사람과 맞서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지 않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다툼 가운데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원수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관계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비평하고 나쁜 것을 내 마음에 심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내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어도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지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탐욕과 그러한 나쁜 것들이 심어져 있다면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밭에서 그것들을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위로부터 받은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내 주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내 주변이 화평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분주하게 살면서 마음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서로를 상하게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논리적으로 따지려고만 하는 습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게 하지 않겠습니다.